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 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5월 20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릴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내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1000번째) 363번째 최경환 집사 오복권 권사 작정기도원금 7번째 임명근 권사 신흥남 권사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사오니 그 마음과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복주시고 사업장을 복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제목을 함께 봅니다. 대속과 배려를 실천하는 성숙한 공동체. 말씀의 요약입니다. 피살된 시체를 발견하면 제일 가까운 성읍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멍에 매지 않는 암송아지를 취해 물 흐르는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짐승의 목을 꺾고 손을 씻어 무죄한 자의 피 흘릴 죄를 사함받습니다.
포로로 잡은 여인을 아내 삼을 수 있으나 그를 종처럼 여겨 돈 받고 팔면 안 됩니다.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넓은 범위로 온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는 자들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중에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이런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미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냐? 1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책임을 추궁할 수 없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서서 그 죽음을 책임져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2절 말씀을 보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2절,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일, 이 일을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가까운 데서 일어났다고 하면 그 성읍의 장로들과 재판장은 바로 이 성읍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처리를 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나에게 들려지고 나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상관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가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율법책을 읽어보았느냐? 뭐라고 썼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 율법 교사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주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이 율법 교사가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또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화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갖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어 버리고 강도들이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보았는데 그 본 것을 그것을 보고도 피하여서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는데 그도 그렇게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그냥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렇게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에게 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상처에 붓고 그리고 치료하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치료하는데 이 여행자가 자기가 볼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주막의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일을 보고 오는 동안 이 사람을 좀 보살펴 다오 하면서 이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나리온 그러면 2데나리온을 줬다고 했는데 한 데나리온은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치의 그런 품삯을 주면서 이 강도를 이제 보살펴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내가 생각했을 때 누가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입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영원한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주변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 내가 보는 것 가운데에서 누가 처리할 수 없는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예화를 하신 것을 보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게 영원한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맥락을 이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영원히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그 어린 양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그렇게 희생하며 죽음을 통해서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에 매지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꺾으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하라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항상 피곤함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가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것이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더 그리하라. 교회의 장로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수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때문에 존경받는 게 아니라 수고하는 것 때문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자신과 공동체뿐만 아니라 공동체 근처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바로 장로들과 책임자들의 그런 일이다. 이것은 즉 교회 직분을 가진 자들이 바로 이런 엄청난 헌신과 책임과 노력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을 가리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맡아야 되고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3절 4절에서는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는데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또 제사장들도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를 위해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리는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우리는 책임이 불분명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는 이유 때문에 그 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죄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고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죄를 방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 그 죄가 사회를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명령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원수가 되고 또 죄인이 되고 누구에게 피살되어 죽었는지 모를 버려진 시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어린 양의 제물로 삼아주셔서 또 십자가에서 죽여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10절에서 14절 말씀이죠. 또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온 여인과 혼인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욕망대로 이러한 문제에 결정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전쟁 과정에서 이런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러한 문제도 거룩함을 가지고 해결하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본능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포로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백성을 삼아주시고 이스라엘 남자도 자신의 감정과 헌신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과정을 꼭 거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하나는 살인과 결혼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꼼꼼하게 명령을 하셨고 우리가 쉽게 간과하기 쉬운 이 부분까지 어떻게 우리가 온전함을 유지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러한 사랑을 가져야 그것이 바로 영원한 영생을 얻는 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묵상 에세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죄의 유혹. 세계 역사는 열매 하나를 따먹는 사소한 몸짓으로 시작되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일, 바벨탑을 쌓는 일이 다 그런 작은 조종과 맞물려 있다. 살인은 생각이라고 하는 가느다란 명주실로 시작된다. 간음은 힐끗 던지는 추파로 시작된다. 들불 같은 정욕의 굴레도 한때는 명주실에 불과했다. 이렇듯 시시하고 갸냘픈 거미줄이 결국 촘촘히 짠 그물이 되고 마귀는 그 속에 우리를 올가 넣어 최후의 심판자리에 전리품으로 끌고 가려 한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신비를 직면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원수가 즉시 넘겨받지 않는 영역은 없다. 꼭 악한 의도가 없더라도 그냥 그 영역을 선악과 무관한 종교적 무인지대로 하기만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때도 마귀의 침공은 요란한 북소리와 휘날리는 군기로 다가오지 않는다. 심지어 아예 눈에 띄지도 않는다. 마귀는 어둠 속에 정체를 숨긴 채 우리 내부의 세력을 통해 활동한다. 신약성경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주어졌다고 했건만 우리는 이 중요한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턱없이 멀어졌는가. 사실 마음의 은밀한 구석, 공적 생활의 영역, 국가 간의 조약, 어둠 속의 속삭임 등 그 무엇도 그분의 모든 계명에 종속되지 않는 부분은 없다. 우리는 작은 허위, 인식적 거짓말 등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최후의 심판 앞에 정직해야 한다. 세계 역사를 말할 때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또 세계 역사 속에는 죄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한 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결국 그 죄가 관영하여서 지금은 넘쳐 흐르지요. 노아의 시대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죄가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로마가 그런 죄로 인하여서 정말 이 세상에서 지워졌고 또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치달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탄 마귀 귀신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유혹하는 것이죠.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점점 바른 진리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 마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가느냐? 최후 심판까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물론 우리 성도들까지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도록 그렇게 그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이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느냐? 성경에 이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방법 3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광명한 천사처럼 와서 우리에게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마치 세상의 사기꾼인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진리에서 떠나서 기복적인 신앙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또 이 마귀는 간교한 뱀처럼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죽인다고 했어요. 수리소문 없이 몰래 찾아와서 우리의 급소에 발 뒤꿈치를 물어서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죠. 3번째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금방 죽을 것처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런 무서움과 공포를 자아내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다 무너뜨려서 우리를 그런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혹과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와 싸워서 우리는 대적하여서 쫓아내고, 또 우리는 진리를 지키고, 또 우리는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6가지를 이제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머리서부터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가슴에는 흉배를 붙이라고 했어요. 요즘 성경은 개역 개정은 호신경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이런 가슴막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바로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그런 사탄마귀 귀신과 이단들을 이제 대적하고 처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라 했습니다. 또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적군으로부터 날아오는 불화살들을 다 막아고 소멸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의 원동력이 허리서부터 나오죠. 우리가 뭐 밥을 먹으면서 배심으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만큼, 먹는 것만큼, 소화시키는 것만큼 우리는 진리의 그런 허리띠를 띠고 악한 대적마귀와 싸워서 우리는 힘있게 이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진리띠를 띠는 자들은 말씀에 힘이 있고, 기도에 힘이 있고, 찬송에 힘이 있고, 그리고 전도하는 힘도 있고, 또 봉사와 헌신과 죽음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그런 순교의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마지막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 이 신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미끄러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송아지를 잡아서 이제 죽어진 시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과 세상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런 모든 것, 죄인되고 원수된 이런 사이를 하나로 묶어서 화평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사탄 마귀의 그런 미혹과 유혹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우리는 찾아낼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전신갑주 입은 군사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어서 또 성도가 되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들판에 버려진 시체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못 꺾인 송아지처럼 슬픔과 수고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와
공동체는 거룩함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셔서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승리자로 우리에게 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혹에 넘어지지 말고 죄의 종과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무관한 그러한 불의함 때문에 외면당하는 이웃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가 평안과 화평과 사랑 가득한 삶을 살아나가서 어디에서든지 복음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걸어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에 머무를 수 있는 축복된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합니다.